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내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지는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애국 애족의 사상을 가졌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인이며 애국자이며 정치인이기도 했던 이 느헤미야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자기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자기의 고국인 유다에서 이르러서 너무나 좋지 않는 그런 기별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또 능욕까지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기별을, 슬픈 기별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너무나도 좋지 않는 슬픈 기별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는데, 그 비보를 듣고 그 순간 반응해서 잠깐 슬픔을 띤 모습이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자신의 피부치인 자신의 민족이 그 원수 대적들에게 그토록 능욕을 당하고 성문 불타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그 비보를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을 하긴 하되 무슨 목적, 무슨 연고로 탄식을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탄식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근본 주간은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9주년이 되는 이런 주간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세기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3.1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우리는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부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좌편향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 가는 그런 책에는 아예 유관순의 유자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교과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교과서가 좌편향된 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해 보려고 사실은 국정교과서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진당 해산, 이석기 구속,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바른 신앙과 사상을 가진 이 느헤미야처럼 애족의 사상을 가진 생명들은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편입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 편입니다. 사단의 편. 사단의 족속 마귀 족속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절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이 아니면 흑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이, 그 말 자체가 벌써 미혹입니다. 이 세상은 이분법이 진리입니다. 죽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느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적당히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적당히 그저 원수들에게 조공이나 좀 갖다 주면서 그런 전쟁이나 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개울평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민족애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탄의 짓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이대로 가다가 세월호처럼 침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난국을 딛고 일어서서 이 인간 종말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종말의 영적인 선지국가, 제사장적인 나라로서 말일의 동방 역사의 사명을 감당을 할 것인가, 하지 못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지금 놓여있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김영철이가 온다는 그런 뉴스를 며칠 전부터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일이지만은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신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과 너무나 이게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처럼 만에 한때는 여당이었지만은 지금은 야당으로 전락한 너무나 안일함에 빠져 있고 너무나 나태함에 빠져 있고 사상전이라는 사자도 모르고 있다가 정권을 부지불식간에 속절없이 그렇게 빼앗겨버리고 지금은 야당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모처럼 만에 어제 저녁부터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통일에 모여서 그 김영철이라는 북계 살인마,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런 자를 인간으로 대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향이 같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그런 글도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의 조국, 사상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조국에서 상전님이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나만의 생각이겠어요? 자신들의 조국에서 상전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약소 국가였을 때 어떤 중국의 어떤 나라나 뭐 명나라든지 청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쪽에 고위가 알리고 오면은 우리나라의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 이상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굴종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종북 정권의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이제 본색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본색이. 행여나 하물며 그러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옛 말 중에 틀린 말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설마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려했던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99년 전에 우리 민족의 선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일제 압박에 눌려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제는 교회에 대해서 다니엘 성경조차도 읽지 못하게 금했었습니다. 그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이 더 눈이 띄거든요.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연히 떨쳐 일어났던 그 의거, 그 사건이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1910년에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도 사상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형편이. 그래서 99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의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성도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떨쳐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난국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것이 이 대한민국 교회의 뜻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참 앞장서서 그렇게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한국 교회를 각성을 주고 깨우치는 그런 일에 참 앞장서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반갑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치권이든 대한민국 교회든 신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교회부터 또 우익 정치 진영부터 너무나 이 배부름이라는 안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탈취를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다 이게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책임이 있는 생명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깨우쳐주는 그런 사명을 하지를 못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2010년 3월 26일이죠. 2010년 3월 26일 날 그 서해 추운 이 바닷물에 46명의 그 해군 전사들이, 용사들이 수장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6명의 그 꽃다운 그 젊은 청년들이 북해 어련정의 그 폭내에 의해서 폭침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배우가 누구였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김영철로 지목을 하고 지금 이 국방부 기록에 그 김영철이가 그런 배우라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정복 정권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수천만의 생명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히틀러의 부하들이 그건 다 학살을 한 거지. 그러면은 히틀러가 학살했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일성이가 6.25 사변을 통해서 또 그 전에 6.25 사변이 끝나고도 지금 오늘날까지 또 그의 후손 그 조물하기 그 짐승 새끼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 자유 대한민국의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아니 증거가 왜 없어요?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 지금 그분도 지금 뭐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자신이 범행했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폭파 사건, 그 범인들이 두 녀석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형 누굽니까? 김정남. 그 녀석이 또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치명적인 그런 그 독극물에 의해서. 그런 증거가 어떤 주관적인 증거가 아닌 세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드러내놔도 항상 어둠의 편에 속해 있고 마귀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항상 애써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재인 정복 정권의 수장 또 그의 졸개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들입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선하신 모략을 위해서 또 그런 자들이 있어야만이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현실을 볼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훌륭한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와의 종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선진들 훌륭하신 여호와의 종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들도 이런 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생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주를 사랑하는 생명들에게는. 앞으로 천지가 없어지고 이 지구가 불에 탈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생명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들, 이런 생명들에게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수십 번 불에 타서 살라져 없어질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느헤미야,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이 느헤미야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앞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주인이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1260일을 애언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 두 주인 14만 4천이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전 세계 다시 애언하는 사명을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말씀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슬픈 심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심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눈물이 와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물겨운 심정으로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참 의미는. 눈물겨운 심령, 사랑의 심령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 민족에 대해서,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생명들에 대해서 눈물겨운 심령으로 에레미야처럼 주야로 고급하고 눈물이 없어서 흐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3년만을 꼬박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이나 자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건강과 이런 체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과부족입니다. 미약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여호와를 바라볼 때가 왔다. 이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시대마다 또 매년, 매달, 매일 여호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전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데 이제는 그렇게 외침이나 어떤 말씀의 교훈 정도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생활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 사상,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인격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냥 어떤 구호나 외침,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이제는 김영철이가 그 마귀 새끼,
그놈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그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연평도 바로 그해 또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에서 해병동 2명이 전사했어요. 민간인이 2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해서 1명, 2명 이 수치가 의미가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명이 전사했어도 1억 명이 죽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해병대원 2명이 그 청춘의 아까운 청춘이 2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이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9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 그리고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으로 해서 그 또 아까운 2 청년의 발이 또 잘리게 되는 그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재현, 김정원 그 2 하사가 발이 잘렸잖아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던 그 살인마, 그 마귀 새끼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땅으로 들인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지금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신앙 양심이 다 죽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떨쳐 골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정신 차리고. 예. 그런 살인마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가 좋고 원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사랑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정권, 이런 무식한 교회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가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동정심, 반푼어치 다니는 동정심이나 사랑한다는 그런 미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자는 결코 하나님은 자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무식이 넘쳐나는 이 종북 정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에스더 성경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우리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피택을 받아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출신이라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아말렉 족속 그 아각의 후손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대해서 신처럼 경배하거나 인생을 우상하거나 신격가 이거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그걸 요구해?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사람 이상으로 대하도록 한다거나 사람 이상의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다거나 신격하거나 우상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는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영적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들 간교하게 교회 중에 숨어 들어와서 인생을 우상시하고 신격하고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런 짓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것과 싸워 우상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이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아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무슨 신인 줄 알고 어떤 자기의 신적 경배를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신격하고 우상하고 어떤 신을 전능자처럼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예수 바로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답니다. 아멘. 초림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모르기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그 때문에 환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2절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르드게와 같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합당치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이런 요구를 하는 이런 권력이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의연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이 신앙의 기계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시고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보고서 아주 이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아주 강구한 혀를 올려서 유다인에다 진멸할 그런 이제 윤회를 받아냅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제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 이제 그 제국의 유다인을 멸하라는 이런 이제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은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3절에 13절 방금 읽은 말씀대로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성문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 4장 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 시대는 옷을 실제로 찢어야 됐으니까. 슬픔의 상징으로. 그러나 진짜 이제 옷도 찢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마음이 찢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찢겨진 모습을 옷을 찢는 모습으로 이제 표출해낸 것뿐입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여기서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지금 이 모르드게한테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됐으니까. 1261 두 중인 14만 4천여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살아야 되니까 택하신 생명들이 죽게 됐으니까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냥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한나처럼 혼자 가만히 흐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 흐느껴야 될 때도 있고 대성, 통곡, 방성대곡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방성대곡했던 것을 알죠? 그때 요셉의 방성대곡 기쁨의 방성대곡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다 용서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르드게는 목을 놓아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슬픔 중에도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규정이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은 자, 또 뭐 얼굴이 수척하고 이런 사람들 왕 앞에 보이지 못하는 것이 이 고대 이 왕국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뭐 규례였으니까요. 3절에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 괴락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인의 이 반응하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설령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유다인들이 왕의 조명의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구마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런 말씀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 성도들 뿐 아니라 불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무생명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야 되는 이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 살인마 그 마귀 새끼가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런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익 진영이 거의 개멸 직전에 왔거든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지금 봉착한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아니야.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돈 벌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 좀 몇 사람 와서 하는 말로 그건 진정한 부흥도 아니지만 사람 몇 사람 더 모여서 예배당 더 큰 평수를 지으면 되지. 이런 아니란 나태한 안일함에 빠져있다가 지금 이렇게 백척간도 같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78만이라고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래 2000만이 안 됐어요. 1678만 뭐 몇천 명.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들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만세운동에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외친 분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주도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서울의 광화문이나 대한민국 이런 곳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 중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지켜야 되니 이 나라 정권 뭐 정복 정권 누구에게도 기대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나라지 어떤 정권을 기대한다거나 뭐 세상의 무력을 기대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나라다. 아멘. 아멘. 우리 에레미야 5장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가 언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런 내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어떻게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이런 슬픔의 애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수욕을 감찰해 달라고. 우리 기업들이 외인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보세요. 요즘 군산에 있는 GM 한국 공장이 이제 철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단순하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시사하는 바가 어떻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기업이 문을 닫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종북 정권의 그 못된 짓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거덜내 되어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한다면은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부셔주고 바벨론 군대에서 부셔주고 탈취를 당하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입니다. 고아 같다는 거죠. 그래도 뭐 잘났으나 몰랐으나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마음으로 한켠으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 고아 같고,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미 없는 가부 같으니, 우리의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섣불은 이 섭까지 불에 타는 이 건불 섭까지 값을 주고 살 이런 형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쫓느냐 우리 목을 누르거든. 지금 이 나라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 애국 애족의 사상을 가진 생명들의 목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안 누르고 있습니까? 목 눌림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목 눌림이 느껴집니까? 목 눌림이 느껴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시체가 목 눌림이 느껴집니까? 시체는 목 눌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 눌림이 느껴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목 눌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곤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비암에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을 보려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냉철하게 알아야 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애국은 남방 세력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은 북방 세력입니다. 그래서 물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아직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미군이라도 의지해서 미군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켜보려는 그런 애국 충정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애국 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떤 유엔군이나 또 미군을 의지해서 저 북계의 저 남침이나 어떤 그런 침략에 우리가 좀 힘을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최후로 이걸 회개를 한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북방도 의지하고 남방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결코 미국이나 미군이 우리나라를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검은말의 세력은, 장사꾼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방과 탈패, 그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붉은 공산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 세력이나 어떤 남방의 세력은 미군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요. 애국과 악수하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은 아수르와 악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북방 정책을 통해서 전에 노태우 정부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 이 지금까지 됐는데, 뭐 중국의 시장이 넓으니까 물건을 많이 만나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악수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떤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이런 어리석은 짓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금까지 된 겁니다. 구약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애국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했고, 북방 아수르의 세력과 아수르하고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강대국에 그저 기대려고만 했던 겁니다. 눈치 봐서 줄타기 예견하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북방이 설령 남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도 나무 믿는 능력이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미련을 갖거나 세상 무력이나 어떤 강대국을 기대해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붉은 공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무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의 보장이신, 우리의 요새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만을仰망해야만이 우리가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국을 만난 이런 때 우리가 일제에게 우리 민족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의연히 일어나서 싸웠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백절불굴의 애국 사상과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모르드게와 같이, 느헤미야 같이, 에레미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깨어서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마지막 하나님의 동방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좀 더 분발하고 깨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제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알고 각성하고 싸워 나가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